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지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8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의 주 등장인물이 셋이죠.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 이 두 사람은 캐릭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다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캐릭터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을 비유했다.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둘째 아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은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먼 나라에 가서 망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큰아들은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무섭게 책망하고 또 충돌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탕자 이야기 안에서는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래고 타이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맏아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맏아들, 이 첫째 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런데 탕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표현은 맞아요. 그런데 그 탕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보통 종교에서 말이죠. 또 기독교에서 제도, 교계 구조, 제도하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모든 모임 또는 모든 영역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제도 또는 교계 구조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현실이 제도나 교계 구조가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고 또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도와 교계 구조, 이거는 말하자면 집안의 탕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교계 구조를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죠. 제도가 사람을 구원하고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언제나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정하고 그 제도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제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가시적인 제도나 구조를 완전히 부인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가현론의 오류에 빠집니다. 자, 가현, 거짓 가짜, 보일 현자, 이 단어를 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은 진짜 사람으로 사신 게 아니고 가현,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가짜로 보인 것뿐이다. 이거를 가리켜서 가현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모두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이런 입장하고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모든 것은 악하고 또 신체를 가진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악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것도 천한 것이고 그저 영적으로 금식하고 정신적인 것, 고상한 것만이 선하다. 이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가현론하고 영지주의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이 몸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영과 육을 언제나 통전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탕자 이야기에서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성전 제도 이거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타락했고 성전 제도도 타락한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제도나 구조는 필요 없다,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자, 맏아들 얘기를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자, 맏아들은 동생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맏아들이 동생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말이죠, 동생이 어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그냥 가져간 재산을 다 그냥 허랑방탕한다, 그런 소식을 아마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폐륜을 저지른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에 항의하는 것, 이게 맏아들의 태도죠. 근데 사실은 그런 맏아들의 태도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정당합니다. 그 정도로 못돼 먹은 둘째 아들, 그야말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래가지고 그거를 다 현금으로 바꿔서 다 써버리고 말아먹은 이 아들을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받아줘요. 10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맏아들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항의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마다들의 입장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둘째의 삶이 폐륜이다, 죄악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이 폐륜을 뛰어넘습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폐륜을 정당화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폐륜을 해결할 구도를, 해결할 길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폐륜을 저질렀다, 아주 못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인가요? 정죄하는 거지요. 그 잘못된 거다, 그 죄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그리고 분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해법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용하고, 그리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신앙 윤리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절대 용서, 그리고 절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심 메시지는 절대적 용서와 절대적 사랑입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말하는 신앙 윤리의 표준은 바리새인들의 견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의 표준적인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견해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극도의 폐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인 절대 사랑.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 둘은 인간의 어떤 윤리나 종교로도 결코 조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길로 승화되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서 내가 착실하게 선행을 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구원의 길이 그 당시의 신앙적 관행을 철저히 깨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과격한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가출과 연관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가출. 가출은 둘째 아들 경우에는 이야기의 구조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아들의 가출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출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출은 둘째가 했지.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면 탕자의 비유에 첫째 아들의 가출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뭐 사람들이 뭐 잔치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맏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바깥에서 한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상황을 보고하죠. 아유, 우리 주인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다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는데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잔치를 베풀고 뭐 여차여차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화를 냅니다. 그게 이제 집안에 계시는 아버지한테도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맏아들은 집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가 집 밖에 있는 맏아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 화 풀고 집에 들어가자.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그 장면, 그게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타이릅니다. 뭐 권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야, 이놈아, 집에 들어가자 하는 거지요. 이 28절 이후에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는요, 아버지하고 두 첫째 맏아들하고의 대화가 쭉 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달래는 대사로 끝납니다. 이 탕자 이야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절 32절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요. 자, 맏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화를 풀고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요거는 이 이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말이죠, 맏아들이 집 바깥에 있는 채로, 말하자면 가출에 있는 채로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내용과 의미로는 이야기가 열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얘기를 듣는 사람들, 또 오늘날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 뒷얘기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얘기는 끝나지 않고 열려 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의 구조가 열려있는 채로 끝났다, 사실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구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교사한테 질문하시고 율법 교사가 또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37절 얘기는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한테 네가 아는 성경 지식을 실천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걸로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가 열려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면 이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집어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네. 이런 심정이 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는 많은 설교자가 짚어내는 것처럼 탕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출한 탕자, 그리고 가출하지 않고 집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일한 탕자, 가출한 탕자, 집안의 탕자. 그러나 집안의 탕자도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가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의 가출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가출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에는 가출한 두 아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열려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계속해 봅시다. 가출한 맏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권면에 순종해서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혹시 끝내 고집을 부리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뭐 한번 과격하게 그 뒷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큰아들이 화딱지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들어가기는 했어도 마음의 원망은 풀리지 않고 그래서 몸은 집안에 있지만 마음은 가출한 상태로 살아간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둘째 아들에게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 속에 둘째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은 없나? 거기에다 대입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자리에 우리를 연관시켜서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문맥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를 우리 안에 맏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불만이나 불평이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것인지, 목회자를 향한 것인지, 교우들을 향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불만이나 불평이 우리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맏아들은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둘째한테는 유산도 물려주고 둘째 저 녀석이 그냥 다 팔아가지고 그 돈 다 써버리고 돌아오고, 그런데 저 녀석 저렇게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대접 전혀 안 해줬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다. 맏아들은 내가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 맏아들은 용서받는 동생을 보며 맞듣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더 대접을 받네, 이럴 때 마음이 좋지 않지요. 또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런데도 더 잘난 사람이 더 대접받는 것, 그거 보고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마음에 불평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쌓여가는 것은 아닙니까? 가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귀향, 가출, 귀향, 이 두 가지가 탕자 이야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본디 고향인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해야, 그래야 행복합니다. 구원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귀향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우리 자신의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나 가출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귀향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귀향하고 있는 중인데 잘 되지 않는 혹시 그런 상황이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의 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참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서 심장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면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그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공예배의 자리,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그런 유혹을 거절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깨달은 사실이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풍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2020년 크리스마스의 계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열어주실 2021년에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